우리가 삶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물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수가 되어주셨다고. 이 광야에서의 물은 말 그대로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 누가 우리의 생명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12장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찬송,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 12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시작을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때, 바로 그날, 그죠?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런 의미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물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하면서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하냐, 나중에 이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물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과거엔 몰랐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지만 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고 용서, 구속의 은혜를 주사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참 이게 평화롭고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죠.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정치를 봐도 캄캄하고, 경제를 봐도 캄캄하고, 교육을 생각해도 캄캄하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미래를 생각하면 더 캄캄하고 더 암울하고. 요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참 힘들어요. 우리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하고, 또 어제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을 가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난 11일, 12일 동안 이렇게 지켜왔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죠. 여냐 야냐, 내가 대통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 편에서, 바른 편에서 절차를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지도자가 그 법을 무시하시니까, 평생 법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데 본인이 모든 법을 다 어기면서 하니까 국회에서 다시 탄핵이 가결되는 그런 아픈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 우리 교육자들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경주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굴 좋아하느냐 싫어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만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다고요. 감정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불상사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담임 목회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담임 목회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헌법이라는 것, 이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은혜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이 법이 있다고요. 법이, 헌법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이 법을 무시하게 되면 모든 결의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던 젊은 목사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요 절차를 어겨서, 절차를 몰라가지고 절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후배 목사님, 또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 제가 후배 목사님들 찾아오면 그래요. 헌법을 열심히 공부해라.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잘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헌법을 어기면,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는 지도자부터 법을 지키고 지도자부터 법을 사랑하고 이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구석구석에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법을 무시해요. 돈이 있다고 법을 무시해요. 뭐 이런저런 관계가 있다고 법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잘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어느 때보다 그래서 대한민국 위로가 필요한데 이럴 때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 역할을. 지난 한국 선교 140년 동안 한국의 역사의 아픔 속에서 누가 위로자가 됐냐? 교회가 위로자가 됐다. 일제시대 때, 6.25 때, 또 유신 독재 때 여러 가지 산업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는 그들과 함께 울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사랑을 베풀었고, 민족의 역사의 아픔 속에서 언제나 교회는 교회다웠다고요. 민족의 소망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고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거예요. 혼란한 이 전국 시대 속에서 교회가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본을 보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물질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 같은 삶. 뭐 하나 흡족한 것이 없어요. 뭐 하나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다 메말라가고 있어요. 정서도 메말라가고 사랑도 메말라가고 이웃도 메말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가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메마른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물은 구원의 우물.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하고 그 우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우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 그 우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목마른 자들이 우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났을 때 기뻐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 거죠. 우리의 우물 되시는 그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힘, 에너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먹는 이 음식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힘. 그죠? 단지 사람들이 숨만 쉬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 에너지가 있어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사회에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힘이 필요한가? 성도들에게 무엇이 에너지가 되고 성도들에게 무엇이 힘이 될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힘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죠? 누가 우리의 힘이에요? 누가 우리의 노래예요? 누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죠? 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 그렇잖아요. 우물인데 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그 물이 샘솟듯이 나오는 구원의 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진진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한 통계에 의하면 부자 동네에서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서 우울증 약 먹는 사람보다 부자 동네에서 우울증 약을 사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걸려서 삶을 살아요. 이 우울증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우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다. 예수 안에서의 그 기쁨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건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뭐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그렇죠? 비싼 음식은 먹을 수 있죠.
좋은 집에서는 살 수 있죠. 좋은 물건들을 내가 소유할 수는 있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중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평생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물 길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우리가 그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달라고 하는 이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전혀 다른 영생의 물이다. 영생의 물. 사람들은 마시는 물, 그 물에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그 물을 통해서 그 마시는 물이 아니라 구원의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는 육신의 갈증은 그렇게 빠르게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구원의 물이시다. 이 우물물은 목마르고 가란 자들에게 생수가 되어준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 마르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감사,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힘들고 지쳐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이 인생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구원의 우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는 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 이 구원의 은혜, 이건 땅끝까지 전파, 땅끝까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온 땅에 알게 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혼란한 이 전국 속에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참된 위로,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여의도에 모이는 수많은 100만이라고도 하고 200만이라도 하는. 근데 거기 보니까 외국에서도 어떤 카페에다가 음식점에다가 다 500만 원씩 선결제를 해서 시위에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름만 대면 다 주라고. 그죠? 따뜻한 손난로 다양한 것들을 다. 나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단체, 이런 모임들은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20대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가 그냥 데모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리 문화 축제로 바뀌었다. 그런 보도들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함께하면 그 힘든 것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라. 누구든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그렇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불러러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끝이 아니다. 너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성경들, 구약의 선자들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죠.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기뻐하는 거 원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보면서 기뻐하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행복해 한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죠. 오늘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너희가 소망의 도구가 되어라. 너희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즐거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이 시대 마지막 날 우리에게 구원의 온전한 우물물이 되어주신다. 마르지 않는 우물물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교회가 이것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위로와 힘, 기쁨의 그 물을 우리가 길어 올려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그 맛을 보고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원미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